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의 원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생활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걸 증거하고 있죠. 이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새 생명 주셨다, 구원하셨다, 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의 이유와 해답을 먼저 알고 딱 답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봐야 맞다라는 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이 오듯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간사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영적인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떤 종교로 어떤 선행과 어떤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라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단 한 구절로 바울이 고백했는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지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삶으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내 몸은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즉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고기잡이 그물 깁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비록 우리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정말로 복잡하고 삭막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이런 재앙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이제는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보화 같은 축복된 약속들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는 이제 죽여라. 그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거든. 실제로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보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삶의 방법인 것 같고 그게 삶의 어떤 모범인 것 같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로를 삼면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된 축복된 삶을 회복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제는 교제하고 임만을 함께하는 생활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늘 찾으라. 이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기도자의 삶을 통하여 늘 우리는 땅의 것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에 집착하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축복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마을,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마어마 화려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화려한 세상 가사에도 있죠. 누굽니까? 그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 가수 누굽니까? 남자 가수 키 작아가지고 조용필 보면 그 어느 가사 보면 화려한 세상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에 막 이 아이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서울로 그냥 거기에 모든 삶의 문화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공중무새가 잡은 이 세상은 계속 고통과 재앙과 어둠을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짐들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 늘 채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울이라는 뜻은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정말로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제는 필요 없다. 다 버리라. 영지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고 뭐 이렇게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지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줘가지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다 모르도록 만들고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고 불신자 앞에 정말 본이 되어지고 불신자를 살릴 만큼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 같은데 위의 것을 찾고 이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늘 세상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들려지는 소리, 뉴스, 방송, 보고 듣는 거 전부 이게 여러분을 축복으로 여러분을 정말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는 이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죠. 지금 얼마나 저주재앙이 온 땅을 덮었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폐역하고 또 남을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고 위에서 예비하신 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놓고 기도해라. 뭘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의식주 이런 건 이방인대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다 필요 채워줄 것이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에 모든 염려,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 여정을 가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복음 때문에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땅의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죽음에 유기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이런 처절한 이런 고통을 얼마나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의 것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생활에 참으로 소중하죠. 생활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망령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를 놓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뭔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 생각의 축복.
그 기도는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우리 자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도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업 중인 렘넌트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입만 쫙 벌리고 감 떨어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 뭐요? 땅의 것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 집착하면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헌금을 할 때요. 온 백성들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도 참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늘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위의 것 뭘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 다 듣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알게 하세요.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믿음대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공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 때 빛의 경계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위에서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어요. 이삭을 보세요. 셈의 근원에 100배의 축복, 용사의 축복에 르호봇의 경계, 빛의 경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이삭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들 그릇을 키우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경제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는, 이름을 높이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리서부터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보고만 위의 것을 생각했다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귀중한 캠프에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평생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가이오, 베베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안디옥교회 보세요. 그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한 안디옥 교회만 복을 주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 다음 주에 얘는 제가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또 대만 선교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표기도는 기도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시공간 초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복음을 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영혼권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와 같으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 소멸된, 가치없는 죄악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땅의 지체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또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죽은 땅의 것들은 다 시들고 피폐하게 되지만 그리고 사라지지만 이러한 인간의 순간적인 삶, 여기에 마음에 몰두하고 빼앗기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거는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그런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고 소멸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육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다. 축복된 원리요 응답의 원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해보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언약을 다 붙잡고 우리 생각이 기경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이 사단이 와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끼잖아요. 내가 떡먹는 만들어봐라. 뭐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물을 줄 거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관심 갖고 그걸 붙잡도록 속여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축복을 모르도록 탁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리고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완전히 정케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관심과 방향을 두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고린도서 1장 18절.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능력을 힘입는 전도 캠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십자가 언약 붙잡고 이제는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이제는 전도의 삶으로 남은 생을 정말로 경주할 수 있는
그런 힘있게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절대 망대될 줄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땅의 것을 향해서가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셨잖아요. 이 언약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걸음 가는 모든 현장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삶, 보호자의 캠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또 그 시간표 속에서 전도 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여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캠프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에요. 그곳을 놓고 기도하고 화음을 꺾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현장에 전도상 잡고 기도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학교 현장이 캠프 현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든지 또 팀을 이뤄서 직접 택한 현장을 가든지 모두가 다 살아난, 모두가 힘을 얻는, 응답받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각자 현장과 또 만남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를 갖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속적인 복음 등 생명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준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다, 그게 응답이고 응답이 왔다, 그게 응답입니다. 왜? 믿음대로 준비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응답이 안 왔다,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응답이고 응답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응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귀한 또 언약을 잡고 대만 전도 대만 대학 선교 캠프를 또 이제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함께 이 시공원처럼 기도의 능력으로